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쭉 살펴 지나왔고요. 특별히 17장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 앞부분에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었었죠.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오늘 말씀에 15절에서 그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해석이 되었었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일부분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세상 전체 온 세계 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음녀의 그 세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음녀는, 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멸망하는 심판이다. 그런데 이 음녀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음녀에게 미혹당한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음녀에게 미혹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기 때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 2절에서도 그리고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음행의 포도주, 이것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하게 비진리를 따르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인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으므로 그 음녀와 그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함께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이 음행의 포도주는 결국 혼합주의, 진리를 진리되게 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혼합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일신 사상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구원자가 있을 수 있고 절대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속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자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예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런가 하면은 다원주의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조심할 내용들은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되고 다원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서 이야기하던 이 음녀와 그 휘하에 있는 세력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 자체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는 그 정체를 알려주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짐승의 정체와 비밀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7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앞에 6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료,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이 여자를 보고 사도 요한은 놀랍게 여겼어요. 놀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7절에서 천사가 요한을 향하여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 비밀을 네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바로 이 여자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6절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보다 그 앞으로 가보면 이 여자의 그런 세상적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끌어들이는 이런 내용들로 꾸며진 음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는 짐승의 조종을 받아서 일하는 자지요. 이 음녀 자체가 주가 아니고, 보다 앞에 보면은 짐승이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음을 봐요. 짐승의 조종을 받아서 일을 하는 자인데, 이 음녀를 조종하는 짐승을 여기 정체를 말하고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그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지금은 없지만은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이 짐승은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 장차 올라올 이 짐승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땅에 사는 자들의 추종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왜? 무저갱에게 갇혀 있어서 그런 거죠. 전에는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왜 금지되느냐?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는 그 무저갱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올라와 가지고는 잠깐 동안 활동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좀 더 후의 상황으로도 거기 정확하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 20장 말씀을 좀 가서 보게 됩니다. 20장 1절부터 길게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로 3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그렇게 하고 7절에 가서 봅니다. 7절 시작. 7절 이하.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곡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타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앞에서도 그 13장 12절로 14절이라든지 또는 더 앞으로 돌아가서 11장 7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전에 활동하던 음녀에 대해서 이 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에 적그리스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됐어요. 앞으로는 다시 그 세력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악행을 일삼게 될 것이며, 그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활동하고 앞으로도 활동하고 하는 이 짐승만이 아니고 그의 결과는 멸망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함께하는 세력도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 함께하는 자들로서 함께 망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그 일곱 머리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7장 9절 이하를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뭐라 그랬죠? 여자가 앉은 일곱 산. 10절 처음에는 또 일곱 왕이라고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의 비밀은 뭐예요? 여자가 앉은 일곱 개의 산이라고 돼 있고 또 일곱 왕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산이라든지 일곱 왕은 말 그대로 일곱 왕으로서 산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그의 높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권세와 권력을 따르는 자들, 이들은 이 속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하여 초연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사 세상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또한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권한과 그런 세도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세도를 부린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권세와 권력과 아니면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뭔가 목을 세우고 그리고 교만을 떨고 하는 일들은 그 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위치에 있다 한다면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그의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 이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오히려 그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해 올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주신 답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로 가지만 너희들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높은 자일 것이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부유하다, 권세가 있다, 명예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그리고 또 일곱 왕이라고 했고 이 일곱 왕을 다시 설명을 할 때 일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섯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섯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이르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이 일곱 왕 중에 다섯은 이미 존재하다가 없어졌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오는데 이르게 되면은 잠시 동안 그는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보편적으로 망한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헬라 이런 5개국을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는 당시 로마를 이야기했다고 보고요.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하나는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 그건 뒤에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 없어진 5개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앞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면서 8째 왕을 이야기할 때 그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7 중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런 나라가 다시 오느냐라는 의미보다는 결국은 이들은 미혹자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이 세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임할 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최후의 적그리스도 국가일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 중에 속한 자이지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역시 연구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동안은 얼마만큼 기간 동안, 그때까지 그만큼만 권세를 받아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활동하다가 무너지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10뿔의 정체가 12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0뿔, 내가 보던 10뿔, 10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은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발휘한다. 마치 짐승과 같이, 짐승은 뭐예요? 이 거대한 세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왕으로, 10뿔은 10왕으로 나라를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은 장차 나라를 얻을 것이고, 얻지만은 한동안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에게 잠시 동안 사용될 그런 세력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악은 악으로서 그 무리를 형성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그 힘과 능을 한데 묶어가지고 최고의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자에게 그렇게 힘을 더해주는 이런 내용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이 악과 더불어서 함께 뭉쳐가지고 더 거대한 악을 만들고, 거대한 악을 만들어서 이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옛날에도 악이 있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도 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악이 타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 천사의 타락으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부추겼어요. 이 악은 옛날부터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악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영하는 거예요. 가득 차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대 속에도 보면은 악이 가득 찰 때는 그 장소를,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봐요. 노아 때도 소돔 고모라 때도 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세상 끝에도 악은 가득 차고 팽창한다는 거죠. 악이 악과 그렇게 뭉쳐가지고 더 큰 악을 만들고 이 악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10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맹주로 삼아서 세계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과 또는 그 은혜 속에서 섬기는 자들은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17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은 악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셔요.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어린 양도 이기고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고. 아멘.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전도연합회 기도에 다녀왔는데 그 마지막 두 번째 설교하신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다가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 믿다가 얼만큼 가갖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타락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믿다가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부터 안 믿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를 다시 설명할 때 곧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이긴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이고 이 진실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을 이야기하시면서 환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힘겨운 전쟁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자는 견인되어지는 자예요. 그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견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짐승과 어린 양이 싸워요. 싸우지만 어린 양이 이겨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분은 만주의 주님, 만주의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영원히 승리자입니다.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가 영원히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로 알았어요. 창세기의 말씀대로 설명하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웃기고 있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를 죽여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 마태복음에도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 끝에는 꼭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영생을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까?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그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선택을 받은 자들도, 그래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승리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음녀는 그 이후에 결국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지는 거지요. 그래서 15절 16절 이하를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 앞에 나오는 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 이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 왕 때 이방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진격해 오잖아요.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말.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죠.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동맹을 맺고 가서 유다를 쳐부수자, 그렇게 아주 결심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갖고 쳐들어오던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기에 앞서가지고 유다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찬송하고 적진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니까 찬송하고 적진을 향하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시작되는 때에 이 유다를 침공해온 동맹을 맺은 그 나라들이, 모압과 마온과 이 나라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는 자멸해버리는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본 이 열불, 이 짐승, 음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때는 서로 협력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과 어린 양과 그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이 붉은 빛 큰 용의 군대를 쳐부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많은 적을 만날이라는 것이 확실하지만 승리하리라는 것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근거와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군대의 일원으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주님은 지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주의 성령 안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